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이냐 아니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냐. 그런데 왜 어디서부터 왜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과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이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 이런 어떤 의견 대립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입으로 고백은 안 하는데 행함만 있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게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 믿음의 고백이 출발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 속에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되어진 그 삶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삶에서도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에 맞는 행함이 따라가는 것, 열매까지 맺는 것, 거기까지 믿음입니다. 근데 더 나아간다면요, 이 믿음이 언제 이게 참 믿음이다 라고 결판이 나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내 딴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하지만 그 불완전한 어떤 믿음의 그 모습이 완전하게 판결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해 나가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지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전을 한다. 그게 뭐냐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달하는 어떤 높은 수준에 있는 내적인 어떤 함량,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이 사람의 지혜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길을 볼 수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이 지식으로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이 인간의 이 지혜로 신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묻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이치를 완전하게 깨달은,
뭐 우리가 태권도에도 검은 띠가 있듯이 만약에 이 지혜를 아는 어떤 지식에 검은 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검은 띠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뜻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 가지고 누군가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치를 깨달아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남들에게 뭔가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이 지혜를 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그 지혜를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내라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러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한 모습이나 악독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온유하게 겸손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17절에 나와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비슷한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읽어보면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고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에 복수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이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9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래놓고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를 동시에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9가지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면 이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이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고 화평하지도 않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말씀이지만요, 어떻게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로부터 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지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결하지도 않고 화평하지도 않고 뭐 긍휼도 없고 선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 것이지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실컷 달려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만족이고 그런 척하는 어떤 과식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삶, 우리는 흔히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뭔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못 견디기도 하고, 다툼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워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싸움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성도들 안에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1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삶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귀신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짓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 삶을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는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첫 번째 되어야 되냐면 성령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져야지만이 그 마음속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그 지혜로서 행하는 그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